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는 이제 5시간 동안 70일에 관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26절 A절까지 어제 5시간 정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둘째 날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사실 공부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70일의 계시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계시의 내용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0일의 구도로 볼 때 69일에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7일에 62일에 해서 69일에는 이미 공부를 했고 62일의 후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게 메시아의 죽으심까지가 69일의 후에 이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6절 BCD, 27 ABCD 요 7가지의 단락이 한 가지 사건이냐 두 가지 사건이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어제까지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특별히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데 이것을 동의어적 대꾸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 경행적으로 기술했어요. 하나의 사건을 26절에 먼저 B절부터 기록하고 또 27절에는 또 반복적인 요법으로 이게 동의어적 대꾸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학적인 방식으로 결국 이제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0일의 계시를 해석하는데 가장 큰 난제가 이제 한 일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70일에서 69일에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나머지 한 일회가 이제 어제 기억나시죠? 연속되느냐 아니면 간격을 두고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가지의 학파들을 볼 때에 전통적 메시아 학파와 자유주의 학파와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학파는 69일회와 한 일회를 연속해서 봐요. 연속해서. 그런데 세대주의나 우리 역사적 전천년, 특히 이제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연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이가 있다, 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격 이론을 따르는데 간격 이론은 누가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 자체를 연구하다 보면 본문 속에 간격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제 제가 에드워드 제이 영 박사가 간격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영 박사가 근거로 든 거는 어떻게 70년 포로에 간격이 있었느냐. 70년 포로에는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 본문 안에 이거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주의하다 보면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어제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제 강의가 지금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학파의 이 사상에 따라서 어제도 제가 5가지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그 전통적 메시아 학파하고 자유주의 학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간격을 못 봅니다. 왜 제가 신학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에는 반드시 신학적인 기반이 뒤따른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개혁주의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칼빈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신종동주의라든가 그 각 그 신학의 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거의 여러분 윤곽과 흐름이 같아요. 왜 제가 자꾸만 개혁신학을 얘기하고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칼빈주의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학의 폼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입장과 해석이 거의 여러분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버리면 좀 어려워요. 특히 또 하나 이제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도 이게 서로 조금 상반된 믿음을 가지면 이 부부 관계도 안 돼요. 희한해요. 우리 옛날에 그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 사모님이 막 은사 쪽에 빠진 사모님이고 우리는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결국 이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혼한 줄 아세요?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이혼 못한다. 근데 성경에 조건이 있어요. 여자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이혼하시다. 놀라지 마세요. 그 사모님이 남자 성도로 입게 해가지고 이혼해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도 신앙의 칼라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칼라가 맞지 않으면은 그게 여러분 정말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깊이 있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부부관계에도 성격 때문에 부딪히듯이 신앙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이런 거야, 그냥 아이고 뭐 당신 하고 싶은데 이런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반드시 신앙이 신학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상당히 트러블도 많고 되는데 이제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당신이랑 나랑 사이만 좋으면 됐지.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 아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움직여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거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우위가 돼서 인간이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절대적으로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 계시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대적할 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나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은 부복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설교를 들어보거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충 이분이 어떤 신학을 했는지 감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감이 와요.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이 딱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고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하면 원수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겪어본 바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학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고
신앙은 삶으로 반드시 표출됩니다. 꼭 역으로 말하면 목회자든 성도든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요. 그럼 그 신앙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속에서 신학적인 입장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싸울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다름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마음의 공간을 비워놓는 게 좋아요. 너무나 이게 또 극단적으로 교조주의처럼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게 이제 개혁신학이 칼빈주의가 문제가 칼로 벤다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타협할 것이 있고 인정할 것이 있어요. 물론 진리는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아디아포라의 문제 아시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닌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학이 뭐 알미니아의 뭐 이단이거나 뭐 구원을 못 받았거나 뭐 돌트 중회 때나 그때 그렇지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감리교가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 개혁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좀 특징이 조금 이게 너무 올곧다 보면 이게 이제 너무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공간을 좀 넓혀두고 이제 조금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이 맞거든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삶의 그릇과 이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개혁신학은요 따뜻한 신학이에요. 따뜻함이 없는 개혁신학은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조주의라든가 하이퍼 칼비니즘 같은 경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딱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정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8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70일의 계시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에 나타나는 이제 이 부분은 70일에서 한 일회가 이제 거의 절반은 좀 모자라도 절반 가까이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69일에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와 이어서 본다면 26 BCD, 27 ABCD 요 7단락에서 26비절 이하의 사건이 전통적 메시아 학파의 해석과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중에 일부들은 한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 사건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것으로 이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 메시아 학파들은 71회가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71회는 이미 종결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전통적 메시아 학파입니다. 무천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무천년, 어제 제가 권성수 교수님이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충신대 교수였거든요. 그 권성수 교수는 똑같은 무천년설이라도 71회를 70년으로 종결점을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참 무천년도 따지고 보면 일치된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권성수 교수의 학설을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삼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죽으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후 3년 반으로 봐요. 권성수 교수님이. 그게 무천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회 입장이에요. 기독교회. 카일과 루돌프나 클리포드가 보는 기독교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70일에를 해석하는 5가지의 재해석, 5가지의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제가 오프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라고 보는 전통적 메시아 학파의 해석과 일부 전천년주의의 해석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 맞아, 무조건 이게 아니야,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학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사상을 우리가 논할 때에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주경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신학적인 입장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제가 어제도 에드워드 제영 박사에 대해서 반론을 제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와 입장을 가지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이 부분을, 나는 입장을, 내 입장을 전개하느냐. 여기 보면 무너뜨리려니와가 야쉐이트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태입니다. 미완료태. 그러면 다니엘이 9장의 계시를 받을 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7일의 62일의 한 일에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를, 미완료태 동사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 메시아 학파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93년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미완료태 미래지만 여기의 미래와 여기의 미래는 길이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디도에서 무너진 것은 근접 미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 보는 거는 먼 미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메시아 학파와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강국 목사님이나 한정근 교수님은 이미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직 한 왕이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왕이 예루살렘 성소와 그 다음에 성을 회파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근접 미래로, 나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거든요. 근접 미래로 보지 말고 먼 미래로 보자. 이것이 원래 미래주의 학파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기저가 우리는 미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딱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해석이 우리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보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미 90%가 성취된 해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그렇다고 적은 아니에요. 적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 가지고 싸우거나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무너뜨렸다라고 전통적 메시아 학파나 일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보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한 왕이 안 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9일에와 한 일에가 연속적인 이론이 있고 갭시오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69일에와 한 일에를 우리는 공간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70일의 본문 안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와 69일회가 끝나고 난 그 공간이 본문 안에 이것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공백기, 삽입기간, 그들의 왕국 연기기간,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쓸데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70일의 본문 안에 이러한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갭시오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속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70일에 여러분들이 도포를 보시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문구를 제가 달았잖아요. 프로페틱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이거든요. 원근 통시가 포쇼트닝인데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거는 구약 학자들이 선지서에서 이 포쇼트닝이라고 하는 원근 통시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어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71회를 볼 때 71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데, 원근 통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울리려면
같은 주제가 겹쳐야 돼요. 메시아면 메시아, 전쟁이면 전쟁, 기근이면 기근, 같은 주제가 겹치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주제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멀어야 돼요. 근데 그 멀리 있는 사건을 마치 가까이에 금방 일어날 것처럼 포쇼트닝이 단축이라고 하는 건요, 끌어당겨서 그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기면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 안 해. 그냥 읽어보면 곧바로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포쇼트닝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예요. 요게. 그래서 원근 통시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입장이 전개가 되려면 반드시 동일한 주제가 두 개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70일의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70일의 계시에는.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과 메시아의 공생애와 메시아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니엘이 볼 때에 순서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재림인데 마치 원근 통신은 산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산봉우리. 여기서 볼 때는 봉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봉우리. 공생애, 죽으심, 재림. 근데 봉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봉우리가 보이지만 실제적인 실거리 안에 들어가 보세요. 봉우리 밑에 골짜기가 있어요. 평지가 있어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이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제목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은 무천년이거든. 그러니까 무천년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천년은 저 용어를 쓰려고 해도 못 써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만이 쓸 수 있는 특권입니다. 70일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제가 딱 이 70일에를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그 다음에 공생의 죽으심.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70일의 계시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성경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른 본문 여러분 한번 구약성경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종의 순환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그런 어떤 한 몇 가지 부분만 했지, 한 본문 4절 안에 메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예언이 기록된 데는 구약성경의 70일의 계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계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전통적 메시아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이거를 못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러한 귀한 계시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신학적인 특권을 받았다고 저는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내가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천년왕국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70일의 계시록에서 메시아의 재림이 보이잖아요. 무천년 이거 못 봐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보는데 어제 봤잖아요. 제가 이 70일을 연구하면서 한국어 번역본 10개를 가지고 다 대조했어요. 10개를 가지고 대조해 본 결과 8곳이 한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어부터 27절까지 27절에 그가 장차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27절에 장차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개정역하고 개역 개정만 장차를 집어넣어가지고 26비절 장차 한왕의 백성이 오고 27절에 그가 장차라고 하는 이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장차는 빼주는 게 좋아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26절도 27절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미완료태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번역하는 입장에서 이제 26절과 27절을 넣는데 26절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효자지만 27절의 장차는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사건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보는 장차의 개념과 교훈을 잠깐을 보면은 27, 26비절에는
메시아의 재림과 관계된 인류 종말에 일어날 사실은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냥 곧바로 장차라고 하는 부사어 외에는 없어요. 자, 장차의 우리말의 개념은 앞으로의 뜻으로 혹은 미래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부사어거든요. 근데 장차의 개념은 그러면 시간적인 길이로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는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특정한 기간입니다.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길이를 담고 있는 부사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0일의 계시에서 69일의 후부터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옛과 도래하기까지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회를 하다 보면 내용상에 그러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의 장차를 빼도 돼요. 26절의 장차를 빼면은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곧바로 문장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주의할 때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락이 무엇인지 절이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앞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주석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60의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아 끊어지는 것은 메시아의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한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 왕이 온다. 그러면 한 왕이 와서 무너뜨린다 미열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 왕이 오면 그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는 우리의 입장 역사적 전천년 신학으로 볼 때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무천년 입장으로 볼 때에는 책상 위에 있어요. 네. 무천년 입장으로 볼 때는 왔어요. 언제? AD 70년에. 싸우지 마세요. 아, 그러느냐? 인정해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정해 주시면 돼요. 인정해 주시면. 아, 왔냐? 아,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당하게. 쫄지 말고. 신학적 입장 충분히 학문적인 근거를 대시라는 얘기예요. 소리만 지르지 말고. 진리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충실히 보고 성경을 충실히 연구하고 충실히 우리가 성경을 뒷받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한다 그러면 교만한 인간이지. 칼빈 같은 위대한 학자도 지가 했다고 안 했어요. 자기 죽으면 자기 그 묘비명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잘난 게. 그러니까 진리에만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된 거지 다른 의도는 없고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충분히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연구하세요. 깊이 연구하세요.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원군 통치법에서 여기에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사건은 어둠의 영역에서 볼 때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최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마지막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은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손에다 써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70일에 안에 담겨있는 이 계시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렇게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총괄적인 계시가 지금 진흙 속에 빠져가지고 진흙 속에 묻혀 있어요. 그 진리가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학자도 아니고 무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미나를 제가 서울에서는 52시간 70일을 공부를 했잖아요. 10시간 딱 줄여가지고 하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70일을 10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제 마음을 조금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계시가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70일의 본문 가지고 설교해 보셨나요? 성도님들은 70일의 설교 들어봤나요? 거의 안 합니다. 왜? 대단한 계시거든요. 대단한 계시거든요. 무게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이게 저렇게 담겨져 있는 계시인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왕은 결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요 이제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언적 원근 통시라는 것은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사건의 시간적인 간격을 무시하고 마치 곧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레드 교수의 그 의견을 관주 109번을 보시면 109번에 조지 엘던 레드가 한 말입니다. 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플로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를 재직을 하였어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됐죠 벌써. 레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이사라의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참 그 역사적 전천년에서 미국계 신학자들 중에서 아주 근대 신학자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조지 레드예요. 아주 뭐 이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래도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이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 40페이지 위에 보시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몇 가지 단계들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지 않는 상태라 그랬죠. 그죠?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서 말했다. 머나먼 미래를 복합적이면서도 단순한 사건으로 보았는가 하면 가까운 미래와 머나먼 미래를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건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이게 조지 레드가 한 말이에요. 원근 통시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들의 원근 통시적인 예언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 동시적으로 사용된 내용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 요엘서의 예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전조로서 거대한 메뚜기 재앙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인류 종말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예언을 신약시대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의 성령에 취하여 이 요엘서 본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원근통시법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막 예언을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이미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성취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했던 것들이 요엘의 선지자가 성취가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곧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신약시대의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곧바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역설한 거예요.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에 대한 대표적인 예예요. 선지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주제를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에서 공부하고 되게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한 10몇 년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는 걸로 하다가 한 6, 7년 전부터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내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어떻게? 너무 방대해요. 성경이 너무 방대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너무 작아져.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식이 담대하다고 모르면은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책방을 좋아해요. 가면은 좋은 생각이 들다가 딱 돌아올 때는 기가 팍 죽어서 와요. 왜? 수천 권의 책들을 제목만 봐도 분야만 봐도 난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 성경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깊습니다.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박사들은요, 한 분야에만 박사입니다. 전체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날까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그 범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마치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상당히 참 깊어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내 자신이 상당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요엘서를 이제 인용할 때 곧바로 먼 거리와 근접 미래와 먼 미래를 상황을 설명하자고, 이게 바로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다니엘서 9장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자, 보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24절은 70일의 총론계시입니다. 총론계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다니엘이 주전 538년에 이 계시를 받았어요. 24절이 총론계시가 되는 것은 70일에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연대기적으로 쭉 보면 7일가 시작되는 445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망라하고 있어요. 저게. 그게 총론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4시절 부분을 보면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면 영원한 때가 아니에요. 영원한 의예요. 의. 근데 여러분들께는 발견이 됐지만 요거는 제가 발견하기 전에 이거 된 거예요.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요게 B에서 C까지가 요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24절 구문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어가 71회예요. 수로가 정하였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뭐냐? 내 거룩한 성을, 백성과 거룩한 성이 목적어가 되고, 그 목적에 대한 의미가 6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허물을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때가 다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을 받기 위해서 70일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큰 실수했던 게,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구문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71회가 끝나고 난 후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림 목사님도 그렇고 이광구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6가지를 깊이 들어가서 서기를 하는 과정 속에 뭔가 우리가 보는 신학적 입장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죄가 끝난다고 하는 말에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죠? 그게 카일 주석에 보면은 케레 용법과 캐티브 용법에서 캐티브로 볼 때는 하탐이지만 케레 용법으로 볼 때는 탐함이에요. 그러니까 하탐은 임봉하다 가두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탐함은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가두어졌다와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주석 과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 목사님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구문론에서 벌써 내가 그때 못 본 거지. 나중에 원어를 잘하는 박사에게 제가 물어보고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일회가 끝난 다음에 허물이 그치고 이게 오는 게 아니라 70일회가 정하고 나면 정했을 때 이미 이 6가지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었겠네요. 그래서 카일의 주석을 들어가서 봤더니 좀 어려워요. 카일은 우리는 70일을 정한 목적이 그 대상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죠. 우리는 유대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유대인들, 제한적인 모두예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제한적인 그 대상의 모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24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70일에는 아주 제가 여러분들 상냥하게 아주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1번, 2번, 3번.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오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25절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연대기로 했어요. 7번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그 다음에 9번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어제 이거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10번으로 가보세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으가 끊어져 없을 것이요. 메시아가 죽어요. 예순두 이래는 일곱 이래를 포함해서 69이래가 된 거예요. 69이래 이후에 장차 원어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메시아의 죽으심 이후에 그 다음의 사건은 아직 우리는 not yet이에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일어날 것이냐? 69 끝나고 한 이래가 남았는데 이 한 이래는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기를 두고서 넘어서 메시아가 재림하기 직전에 한 이래. 이해가 되시죠? 한 이래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비절부터 27절까지 7단락이 한 이래에 일어나는 일인데 27A절만 한 이래가 시작될 때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후삼년 반으로 6개의 사건이 애들 말대로 몰빵된 거예요.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 부분을 잘하면 이 부분은 듬성듬성 중요한 사건 몇 개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어디냐? 백그라운드는 어디냐? 이쪽으로 와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와, 그냥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70일에서 한 일에 대한 퀘스천을 남기고 한 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오면 6장부터 19장까지 한 일에 약 44가지의 사건이 집중되어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의 계시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 96년에 밤모섬에서 약 61번 정도의 계시를 보고 61번 정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건적으로 볼 때. 제가 참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3월 첫 주에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서울에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한국교회 흐름 자체가 무천년으로 지금 흘러가요. 종말론 관심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 세미나 하는 거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되는데 누가 올까 몇 명 올까 솔직한 얘기는 난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70일에 이 세미나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망설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한눈에 본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강의만 할 거예요. 강의만 하고 때가 있어요. 때가 괜히 나 혼자 힘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목회자들에게 관심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월화 한눈에 보는 저거 이틀 동안 10시간 또 세미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잠정 취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냥 첫째 주 화요일 날 강의할 때 거기서 그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요. 서울에서 제가 이제 7년째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
계시록을 다시 주제별로, 그때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단축된 가운데에 서울에서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화정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가 요한계시록 학교가 우리가 시작되는데 이거 다시 이제 들어가요. 2년 과정이 요한계시록 학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갈등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메시아의 공생의 죽으심, 메시아의 재림, 원근 통시예요. 이것으로 70일에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계시를 참 우리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나 지금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41페이지 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한 왕에 대한 이제 이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70일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한 왕이에요. 한 왕. 그래서 26B절부터 27A절 D절까지 다예요. 원래 다 보면은 이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한 왕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 17가지의 내용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한 왕이 적그리스도예요. 민 목사님은 14개지만 14개인데 제가 3개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한 왕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반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다 제가 이 강의 안에 담은 거예요. 이거는 깊이는 못해요. 그러나 되게 중요해요. 그건 잠깐만 보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한 이레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이레는 신약 시대를 건너뛰어요.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으로 우리는 봅니다. 조심해야 될 게 7년이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적인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왜? 한 이레가 와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에 곧 홍수가 나서 죽는다고 선포를 해도 알았어요? 노아 가족에는 안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이래가 7년 온다 그래가지고 이 말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걸립니다. 우리. 그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언어를. 어쨌든 우리는 7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기간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한 이레에 대한 해석은 세대주의 작품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한 이레를 사용했고 세대주의 다비가 교부들한테 배운 거예요. 한 이레를 7년으로 계산하는 거. 어제 제가 강의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이레는 이거는 우리가 세대주의한테 배운 게 아니고 초대 교부들의 성경 해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경학자 카일은 그의 주석에서 히폴리투스와 라오디게아의 아포니나리스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언급된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거론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주간에 관한 것이라고 카일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특이한 게 마지막 한 이래를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7년으로 보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카일은 상징주의예요. 무천년에 가까워요. 카일은. 그러나 우리와 겹치는 게 뭐냐면 한 이래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는 우리와의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이 한 이래인데, 그렇다면 한 왕은 누구냐? 26비절에는 이레의 사건을, 마지막 이레 사건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데, 이 한 왕과 그의 백성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왕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 이건 이제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럼 26비절과 시절은 한 왕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시 한 왕에 대해서 병행적, 반복적으로 이 한 왕을 다시 27절은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며 이 왕이 등장하는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 것만 알면 안 돼요.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을 알 때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주의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무천년을 훤히 아셔야 돼. 그리고 훤히 알고 내 것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끌고 가세요.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내 것만 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세요. 내 것만 소리,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 것만 말하는 사람은 그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종말론 배우면 큰일 나요. 역사적 전천년이 우리는 옳다고 보지만 무천년도 알아야 돼요. 세대주의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왕에 대한 제 견해를 썼습니다. 전통적 메시아 학파는 한 왕을 로마의 디도로 봅니다. 벌써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유주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이미 중간기 시대 끝났고, 기독교의 학파는 카일과 클리포드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견해인데 무천년도 일부 기독교 해석이 들어가요. 적그리스도로 봐요. 세대주의도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파 중에 아쉬운 게 로마의 디도로 봅니다. 이강국 목사님, 한정건 교수님 디도로 봐요. 달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에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면 한 왕과 27A절의 3인칭 남성 단수인 그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할게요. 자, 27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를 누구로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26비절에 나오는 한왕과 27A절에 그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같이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정원 교수는 여기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데, 문맥상으로 볼 때 주어인 그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고 생각이 된다. 그럼 첫 번째는 누구냐? 앞에 나온 한 왕이든지 메시아든지 아니면 앞에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메시아든지, 두 번째는 앞절에서 말한 26비절에 성과 성전을 회파할 한 왕이든지, 그거는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능한 것은 히브리서의 성격상 독립인칭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동사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해석하다 보면 인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인칭 속에서 2인칭이냐 1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학자는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를 할 때 최소한 이 한정건 교수님이 말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저도 어려워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성경을 해석하지 말지 마. 기도하다가 막 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면 그 이상한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성경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정현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본문 안에서 이 한 왕과 그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유추해야 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는 동사에 인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혹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학자들은 성경을 보는 게 폭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7A절의 그와 26B절의 한 왕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가 6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 메시아 학파는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27A절을 한 왕은 아까 앞에서 전통적 메시아 학파는 디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디도인데 27A절의 그를 메시아로 해석해요. 그 메시아가 25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 공생에 있잖아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무시하면 우리도 기분 나쁘듯이 똑같은 거예요. 무천년은 그 27A절의 글을 메시아로 보고 자유주의 학파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보고 기독교회와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과 개혁주의 전천년은 전부 다 27A절을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역사적 전천년주의 중에 일부는 한 왕을 뒤돌아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6비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저는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의 사건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한 왕은 27A절에 말한 3인칭 남성 단수인 그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쉬어야 되겠네요. 15분인데. 네. 그래서 지금 70일의 계시에 들어와서 26BCD 27ABCD는 한 왕인 적그리스도에 관계된 문맥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70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한 사람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한 이레가 다니엘서에는 딱 요 부분이 지금 딱 언급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이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으로 딱 들어오면 확 열려요. 확 열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 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17가지에 관한 본문들이 나와요. 이 한 왕이 누구냐? 17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구약과 신약에서 17가지에 묘사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